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다 그랬는데, 복된 소식, 그 복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만도 우리에게는 복음이다.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만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가끔 외국의 입양당에서 나이가 30, 40이나 돼서 한국의 부모를 찾아오는 모습들 보죠. 기꺼이 부모님이 만나주기도 하지만 어떤 부모는 계속해서 피하고 안 만나줘요. 왜냐하면 버렸기 때문에 자괴감 때문에 너를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지만 그 자녀는 자기 정체성,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모르고 전혀 다른 분이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지만 메꿀 수 없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한국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모든 인생들의 구멍이 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의 답은 부모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복음입니다. 그렇게 살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셨단 말이죠.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은 방법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서 영원 형벌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지옥 체험을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방법의 사랑을 통하여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늘 땅만큼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복음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은 16절 또 한 구절을 보려고 그래요. 워낙 귀한 말씀이고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만 볼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복음이 왜 기쁜 소식이냐면 당신의 아들,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뭐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돈을 주셨으면 아멘 할 건데 말이지. 독생자를 주셨어요. 주셨다는 겁니다. 신적 존재시지만 하나님께서 신으로 존재하시지만 아주 형벌을 하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이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구체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쁜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이거를 뭐 신적 그런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함을 우리가 IQ가 120, 그건 천재입니다. 120이면 아주 좋은 거예요. 아주 천재는 180 되는 사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100 정도. 그런데 그 정도 IQ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 손 들지 마세요. 1000만 명의 애견을 키운다고 그래요. 애견, 반려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를 키우면서 힐링을 하는 거예요.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죠? 새벽 1시에 들어와도 주인이 무엇을 하고 왔든지 관계없이 꼬리치고 좋아하죠. 그죠? 그래서 개 키우는 거잖아요. 반려가 된다. 힐링이 된다. 1000만 명이 키우니까 개도 1000만 마리를 키우는 거잖아요. 거기다 둘 키우면 2000만 마리다. 개 좋아하는 분 보면 뭐 품에 넣고 다니기도 하고요. 뭐 운전할 때도 앞에 앉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뭐 백을 하나 메고 또 가방에다 개를 또 메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리봉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키워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또 며칠 가면은 개 호텔에다가 재워지고 하루 저녁에 67,800원. 그 다음에 주사도 놔주고 또 보험도 들어주고 심지어는 유산까지 남겨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보다 개팔자가 더 괜찮다는 거잖아.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키우는데 그분한테 마치 개 같군요. 당신이 개 같아요. 그러면 화낼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냐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는 아니라는 거잖아,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는 것은 마치 개 같군요 라는 것보다 더 험한 것을 입으신 거예요.
그것은 구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C.S. 루이스 같은 분은 구독이가 되셨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들은 개 같자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개처럼 개 같네요 하면 화를 내는데 하나님은 화내지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입고 오셨다는 자체가 사랑인데 그것은 복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그러니까 죄는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어요. 그분도 태어나셨습니다. 저 베들레헴 조그마한 마을에서 그 당시에 호적하라 요셉과 마리아가 갔다가 임신한 상태에서 호적하는 것 때문에 가이사 황제가 인구조사하기 위해서 호적하라 그래서 번적하기 위해서 본 고향을 갔다가 산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들어가려고 했지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들어가는 게 짐승구유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아기 낳았어요. 예수님이 그런 데서 태어났어요. 이건 뭐 사람의 몸을 입은 것조차도 구더기가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구더기 같다 그러면 뭐 사람이 정말 화나잖아요. 개 같다 우리도 그냥 개하고는 비교하면 안 돼. 개보다 낫다. 개보다 못하다. 개와 같다. 개하고는 비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 요즘 뉴스 보세요. 죄악의 덩어리가 있는 그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말구에 그 짐승의 구에 거기다 누워서 그리고 어릴 적부터 엄마 젖을 빨면서 대소변을 넣으면서 이렇게 자라갔어. 이 얼마나 힘든 건지. 애도 힘들어요. 부모도 힘들지만 똥 싸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니까 울지요. 엄마 빨리 가라줘. 빨리 가라줘. 그러겠어요. 배고프다 그러면 막 울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셨어요.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힐링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 사람을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 사람같이 되게 오셨어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사랑은 주는 거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 주신 게 사랑이지 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뭘 좀 줘봤습니까?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도 좀 사주고 줬다는 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잖아요. 조건 없이 주셨어요. 죽음으로 십자가에 내놓으셨어요. 아가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건이 없다. 무조건 주셨어요. 우리는 조건을 따져 주고 내가 좋은 사람에게 주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주고 내가 주었을 때 좋은 게 돌아올 것이라고 계산하고 주고 내가 저 집에 결혼식 하면 내가 가서 부조를 하면 내 딸 결혼할 때 올 거야 라고 조건으로 따라서 가지.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랑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뭐에 부족해서 헌금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가 영광, 그냥 그분이 자체가 영광이고 그분은 자존하셔요. 스스로 계셔요.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보자는 거지 물질이 없어서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럼 물질 안 받아도 되겠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마음을 바치기 위해서 물질을 드리며 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줬어요. 그걸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받으시면 영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다고 할 때 왜 주셨냐? 인생의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받으시면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잖아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느냐? 사랑이란 뭐냐 도대체? 저 인간이 나하고 살 때 처음 살 때는 뭐 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회사 정문에 와서 기다리고 그 지랄 하더만은 지금은 이혼하자고! 그렇게 달라진 저 인간 사랑이란 도대체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님에게 있으셔요. 그래서 제가 질문 1 그랬습니다. 왜 마셔도 목마른가? 인생이 왜 이렇게 목마르냐? 공허하냐? 이 말이죠.
요즘에 뭐 우리나라 여러분 뉴스가 지금 뭐 버닝썬이니 승리니 뭐 온 그 얘기, 온통 그 얘기입니다. 버닝썬 내가 뭐 외우지 않을래도 외워지는 거야. 버닝썬. 승리 이름은 잘 지었는데. 이 빅뱅이라고 하는 케이팝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승리거든요. 얘네들 15살, 16살 중학교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 받아서 벌써 고등학교 졸업하면 벌써 케이팝 난리가 나서 돈이 몇백억씩 들어오는 이 걷잡을 수 없는 이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아니 왜 마약을 해요? 왜 이상한 동영상을 찍어서 서로 보아해요? 왜 술에다가 마약을 태서 먹어요? 왜 성매매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풍족하잖아요. 목마르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잘 나가는 가수들이 마약을 해서 꼭 걸린단 말이야. 그 우리 생각은 돈도 있지, 노래 잘하지, 돈 잘 벌지. 그래서 지금 막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이 세계적으로 유명했지만은 이번에 이런 것이 뉴스가 나가다 보니까 뭐 영국의 로이터 통신에도 뭐라 그러냐면 이 한국의 섹스 스캔들에 흔들리는 K-팝 그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처음부터 어릴 적부터 엔터테인먼트 그런 데서 막 얘를 훈련시키면은 아주 조작을 하고 음성을 만들어내고 율동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해서 K-팝으로 세계적인 아이로 만들어내지만 그들에게는 도덕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다. 윤리를 가르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의 영혼은 죽었다.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왜 가수들이 마약을 할까? 안 되는 줄 알면서. 군중들이 막 노래를 하고 딱 끝나고 무대 뒤로 가면 허전해가지고 막 콜라를 뽀뽀뽀뽀뽀 허전해가지고. 제가 여러분 예배 1부, 2부, 3부,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다 끝나고 내가 집에 가면 허전해가지고 콜라 마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안 하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K-팝 가수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생명이 들어간 K-팝 가수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원더걸스 걔 이름이 잘 IT라고 하는 나라에 봉사를 갔다가 거기에 선교사로 헌신했잖아요. 예수 믿으니까.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사업하십시오. 예수님 만나고 가수하세요. 예수님 만나고 장사하십시오. 그러면 뇌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돈 벌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뭘 주면 혹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목마름이 해결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이거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생명의 생수가 넘치냐.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명절 끝났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믿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뇌의 축두 옆쪽에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는 가스팟이 있더라. 물리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 반응하는 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배에서 난다 하지만 모든 건 뇌의 작용이라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예수 십자가 부활을 믿겠다고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소통하고 내 마음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인간을 잘 알아요. 당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 넣어놓고 나하고 소통하자고 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간격이 멀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거치고 나니까 우리에게 소통이 오고 주님의 생수가 나한테 물밀듯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이때문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누리는 거예요. 그걸 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를 믿고 나고 거듭나면 그렇게 미쳐버리냐? 미치는 게 정상적으로 미친다는 거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가 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고 저 영혼이 불쌍히 시작하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어떻게 살릴까 사모함이 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달려나오고 싶고, 이건 누가 해석이 됩니까? 그 안에 생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돈 몇 푼 준다고 내 영혼을 팔겠습니까? 돈 몇 푼 준다고 몸 팔겠습니까? 사진 찍겠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날리겠습니까? 몰카 해가지고 그런 짓이나, 그게 목마르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왜 먹어도 배고프냐? 정치에 맛을 들인 사람들은요, 집안이 다 날아가도 국회의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10번을 떠져도요, 막 다 팔아도 그거 하려고 그래요. 배고픈 거야. 권력에 대한. 참. 제가 어떤 때는 요즘에 뭐 장관들 세우면 국회에서 청문회 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그런 생각을 해. 저렇게 그냥 완전히 한번 청문회 나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과 자식들은 어떻게 학교 간 거 다 베끼잖아. 그래서 막 질타를 해도 나오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하다. 뭐 나 같으면 안 나갈란다. 그래서 장관 되면 뭐 할 것이며, 그 장관 해봐야 5년 안에 다 나가는 거잖아요. 이야, 그런데 배고픈 거예요.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내 집안의 명예, 권력, 모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아이들 가르치고 돈도 벌고 재산 축적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털면 안 털릴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배고픈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말고 배가 고파가지고 허전해가지고 막 그냥 지금 벚꽃이 피니까 막 울렁거리고 가슴이 울렁거리고. 제가요, 담임 목사로서 참 벚꽃 계절에는 벚꽃 때문에 마음 아파해. 내가 가슴 아리를 해야 돼. 저는 벚꽃 때문에 교인들이 저 예수도 안 믿고 말이야, 교회도 안 나오고 다 벚꽃 노래 간다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단풍 되는 대로 가슴 아리를 해야 돼. 추석이 오면 추석이 온다고 가슴 아리를 해야 되고, 구정은 구정대로 해야 되고, 연휴가 끼면 또 오늘 또 사람들이 빠지겠구나. 내가 왜 그런 걱정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들이 그래요. 이 목사님, 조기 은퇴한 분들 65세 은퇴해. 왜? 1년 빨리 하면 10년 오래 살아. 옛날에 그런 말 하면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요즘 내 말이 동의가 되는 거 있잖아. 왜? 벚꽃이 펴도 신경이 쓰이고, 이쁘게 펴도 신경이 쓰이고, 그런 어떤 용심이 생기냐면 내일부터 태풍과 비바람이 불어서 다 떨어져. 도대체 우리 교회가 1,500명 정도 되는데 말이죠. 뭐 벚꽃이 피든 단풍이 피든 뭐 추석이 왔든 구정이 왔든 비바람이 불었든 900명은 목숨 걸고 옵니다. 딱 900명. 한 50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900명을 신경 안 써요. 500명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분이 뭐 직분이 뭐냐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10명을 키우는데 한 2명이 장애인으로 맨날 누워있으면 부모 가슴이 녹습니다. 이 장애인 때문에. 8명은 괜찮아. 똑같습니다. 내가 오래 살려면 빨리 은퇴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배가 고픕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로 생명수가 가득하면 그거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냥 비유한다면 그냥 사탕을, 이 막대기 사탕을 쭉쭉 빨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들도 학생들 보면 그냥 우리 장림여중 뭐 정보여고 애들 막 쏟아 내려가는데 쟤는 좀 안 먹어야 되는데 걔는 또 먹어. 이만해가지고 그 막대기 사탕 그렇게 빨고 그 다음에 귤 먹으면 짐짐해. 맛이 없어. 우리가 예수로 생명수가 넘치면 세상에 맛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도 없고, 아이고 필리핀 태국 어디 갔다 와봐야 뭐 호숫가에 뭐 거기가 좋대. 그래서 풀어놓고 가보면 물은 꾸지렁물이고 카메라 가서 댈 데가 없어. 찍을 데가 없어. 그게 관광이에요.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저는 선교 아니면 내가 관광 나간 적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배가 고픕니까?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복음 6장 거기 말씀에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면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이건 뭐 예수 안 만났고 정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 답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뭐 철학을 했고 뭐 불교 뭐 무슨 스님 뭐 한 벌 가지고 옷을 기어 입었던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예수 모르면 모릅니다. 우리는 그건 단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고 인생이 거기로부터 왔는데 그거 믿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뭐라 그래?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그분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고 그분에게 영광은 영원하신 거야. 그러니 그분을 내가 만나면 그게 영생이라. 이 벌써 주보가 빨리 교회 안에 넘어가면 안 돼. 지금 설명하고 있어. 거기 밑줄을 그어야 되거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만물 사랑이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은 사람 사랑, 만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해놓은 건데 왜 만물이 이렇게 썩어 빠졌냐? 창세기를 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니까 아담과 하와만 저주한 게 아니라 자연도 같이 저주했어요. 그러니까 만물 회복은 만물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왔지만 그 부모님은 저 부모님을 통해서 왔고 저 부모는 증조 고조로 쫙 가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사느냐? 우리 인간은 동물처럼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에덴 동산에서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뭘 많이 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왜 개 키워요? 관계 때문에 개 키우지. 힐링이 되고 꼬리치고 관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냐? 관계 때문에. 죄가 오면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기쁘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 도마가 묻잖아.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도마 제자가 물었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에 도마가 물었어요. 6절, 15절, 14절, 5절, 6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로 해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째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 영생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영생은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오래 사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오래 사는 것이고 그것을 이대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이 없어 속지 마세요. 거꾸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해라, 속는다, 너 이 복권놀이 가지 뭐하려고 교회 가냐 이렇게 말하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끔 전도하면 당신은 당신 갈 길 가고 나는 내 길 갈 거니까 간섭하지 마시오. 그런데 아주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당신은 지옥 갈 것이니까 나는 내 길 갈 거니 참견하지 말란 말이잖아. 숨도 안 쉬고 얘기하고 짜증내요. 얼마나 답답해 인생이.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 끝.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시작.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신앙의 방황을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방황은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두 번째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데 관점을 가지고 봤습니다. 두 번째는 주시되 누구에게나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복음이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사랑을 줍니까? 사랑 줄 만한 사람에게 주고 나한테 사랑을 받은 나한테 뭘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잖아요. 선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절대로 선별하지 마십시오.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에이, 너는 안 돼. 우리 목장에 오면 분위기 다 흐려. 우리 교회 수준이 아니야. 너는 틀렸어. 뭐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처럼 사는 게 죄예요. 무법천지고 자기가 법이고 이게 죄입니다. 미래를 내가 다 결정하고 이게 죄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뭐 무슨 짓을 해도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남한테 상처 줘. 그러면 그건 죄예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상대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상처를 받는다면 안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생명의 상고 무에서 죄란 뭐냐는 질문에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믿음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먹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막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지면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 따지면서 사랑을 주는데 주님은 누구든지 사랑을 주신다. 그럼 우리 전도자도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지. 아까 저 백사겸교시 9살에 맹인이 되고 2살에 아버지 잃고 나중에 어머니까지 잃고 얼마나 밑바닥의 인생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신다. 차별이 없으시다. 믿습니까? 그거 이상 복음이 어디 있나? 특히 우리 장민공단 다 어려우신다. 다 어렵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면은 저한테 가난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부자같이 생겼죠. 제 아내고 다니면은 막 다 부자인 줄 알죠. 부자예요. 영감평 막 1000평이 넘는 데서 내가 어떤 데는 자빠져 자지 막 성도들이 막 몰려오지 막 헌금은 다 제 앞에다 갖다 내놓지. 우리 집안에서 그러더라고. 이서방 사업 잘 되나? 무슨 사업이요? 그 교회 사업 말이야. 그건 사업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가 잘 되나 그러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헌금을 자네한테 갖다 놓던데. 참 기가 차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응? 그런데 누구에게나 준다 말이야.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으신 그런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응? 고린도서 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된다. 차별이 없다. 믿습니까? 아까 같이 버닝썬인데 승리된 김학이란가 하여튼 정 누구든지 하여튼 머리 묶어서 나오는 애들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 얼마나 갈증이 나면 그랬겠어. 불쌍한 인간들. 예수 믿고 노래 불렀으면 영으로 찬양할 수 있었을 건데 세상은 노래를 해도 그 가사에 영을 담아서 노래했을 것인데. 고린도서 12장 13절 말씀에 뭐래?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동일한 성령과 물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누가 넌 말고 너는 무식해서 안 돼. 너희 집안 봐라. 야 무당집이잖아. 너 부모들이 옛날 조상의 불교 완전 꼴통이었잖아. 아니야. 누구라도 한 성령을 마셨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헬라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남자나 여자나 빈부 귀천하고 누구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주셨으면 받으면 되지 뭘 그래. 아멘입니까? 성경에 여러 예가 있겠지만 제가 마가복음에 있는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 하열병에 걸렸어요. 그러면 당신 스스로가 피를 흘렸죠. 그게 12달도 아니고 12년을. 그러면 집 밖에서 못 나와요. 비치를 어디로 가서 휑휑 돕니다. 거기다가 몸에서 냄새 나죠. 동네 사람들이 그런 병은 아예 사람들하고 관계도 맺지 못하도록 끊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같은 거 인정도 못 받지만 내가 그냥 이 병 고치려고 여러 의사도 만났고 돈도 많이 들였지만 저 예수님 한 번만 만나면 내 병 날 건데 예수님이 날 만나주시기나 할 건가.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참 대단한 분이셔. 높으신 양반들. 그렇게 처음 높은 양반인 거예요. 제자들 높으신 양반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고 계신 거냐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회당장. 이 시나고그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우리는 예배당이지만 걔네들은
회당이라고 그래요. 그게 제가 당회장인 것처럼 회당장이 있어요. 그 회당장 딸 고치려고 예수님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것도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높으신 양반 딸 고치러 가시는데 나 같은 거 가서 뭐 만나주겠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근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좋아, 높으신 양반들이 옆에 사회에서 계시고 뭐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나 같은 건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내가 가서 우리 예수님 몸이라도 한번, 아니 몸은 안 돼, 유대인 남자인데 내가 만질 수는 없지, 그러면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온 거야, 용기를 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틈에서 손을 뻗어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어.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미는데 뭐 누가 만졌겠죠? 아니다, 나한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소통하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손을 뻗치고 주여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생수를 주세요 그러면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걸 아셔요. 이게 나한테 능력이 나갔다는 말이 뭐냐면 사랑이 나갔느니라, 치유가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막 울면서 주여,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딸아, 그 말이 누구나 차별 없이 여러분들을 부르는 소리예요. 뭐 예수님 곁에는 목사님 같은 고귀한 분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높은 분이 계시고 안수집사 권사 같은 분들이 옆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높은 분은 아무도 없어. 다 죄인이었습니다. 다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 예수 믿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나 주님 만나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란 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란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다. 믿음이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나타낸 결과들이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차별 없이 대해 주시고 사랑 주실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처음 구원받는 믿음은 그 믿음이고 나중에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은 하나님이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오늘 이 시간에도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실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과 지난 말씀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존재의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기쁨이니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면서 하나님에게 상 받는 걸 믿고 나오는 것. 즉 모든 믿음은 뭐냐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시겠지라고 믿고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소원과 어떤 관계도 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궁한 사랑을 부어주실 것이며 나에게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생명을 주실 것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전히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거지가 앉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라, 뭘 좀 주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고 형제여 손을 잡고 내가 뭘 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소. 그랬더니 그 거지가 선생님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뭘 다 줬다 그러나 내 손을 잡고 형제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따라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잘 못 살고 하니까 내 선입견에 하나님을 막 규격화해서 하나님은 막 꼴통 나한테 때릴 거야. 지난번에 아픈 거 보니까 내 봐라 죄져서 이런 식으로 인과응보식으로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회개했으면 어제 거 잊어버리셔요. 오늘 와서 죄송해요 어제도 지었는데 오늘 어제 뭘 지었느냐 하나님 잊어버리세요. 에이 목사님 70번씩 7번씩 뭐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다 70번씩 기억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수준으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은 70번씩 7번이 아니라 3번까지도 기억하고 이번 째 2번째야. 너 3번째는 없어. 이러고 사니까 너희들 수준으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지 하나님은 모르세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오시면 다 만나주셔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고
뭐 장기 교육했는데 오라 그러면 창피해서 못 나가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을 주시고 세 번째, 영원히 주셔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영원히 주신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 아내 연애한 얘기했죠. 발꿈치가 다 까져도 걷고 사랑하고, 뇌에서 뭐가 나온다 하더라고. 그게 사랑하면 불이 튄다 하더라고. 생로병사에서 5쌍을 가지고 뇌에다가 딱 집어넣고 이제 막 그 연애하는 애들을 5쌍을 놨는데 진짜 뇌에서 도파민이라고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실제로 뇌를 이렇게 측정하니까 그 안에 모니터에서 빨간불이 나오더라고. 근데 이게 언제 이게 사그라드냐면 1년쯤 되니까 곡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지금 막 연애하고 찌랄하는 거 그거 못 말려. 그거 머리 잘려도 안 돼. 멍 내놓고도 안 돼. 튀어나가. 왜? 도파민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불이 나와서 그래. 그럼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1년을 기다리시오. 5쌍 중에 결혼으로 꼬린 애는 2쌍밖에 없고 3쌍은 계속 싸우다가 헤어지더라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제 아내가 오늘은 무슨 기분이 좋았는지 여보 사랑해 같이 나오는데 여보 사랑해 only you, I love you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okay, me too. 근데 이거요 언제 쌍 그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랑이라는 게 변해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니까 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지금까지 사랑한다고 했을 거 아니야. 130년 동안 주셨으니 130년 동안 주셨으니 1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주셨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2000년 전까지 지금까지 사랑을 주셨다고. 나 같은 문외한도 그게 느껴지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놨어. 성경을 보니까 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내가 자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인시키려고. 뭐라 그랬냐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원히 보내신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영원히 보내신다. 성령 하나님을 영원히 보내신다. 이 말은 모자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변한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두 손 뻗치고 오시면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 동일하세요. 큰 사랑이 그냥 옵니다. 그래서 영생에 또 영원한 분을 만나니까 우리는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주시되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는데 나한테 조건 따지며 주지도 않을 것이고 줬으니까 너 내놔 그러지도 않으시고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그냥 선물로 주신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셔요.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신다고. 나는 그냥 받으면 돼요. 선물 주는데 뭘 받으면 되지. 받아놓고서 못 받은 척하면 안 되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냥 선물로 구원이 오는 거예요. 영생이 오는 것입니다. 생수가 그냥 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건 엄청난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냐? 독생자 주셨어요. 얼마나 더 줘요? 여러분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뭔 경험을 더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다 주셨는데 뭔 사랑을 더 달라고 그러세요? 우리는 그 사랑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자꾸 달라 하는 거니까 이미 주셨습니다. 차별 없이 다 줬어요. 나 같은 것도 주었을까요?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번엔 주셨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내가 10년 전에는 계속 첫사랑에 뜨거운데 요즘은 그냥 사랑을 거두셨는가? 지금 사랑이 뭐 그냥 웃는 것 같아요. 변함없이 주시고 계셔요. 당신이 지금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 사탕을 먹어가지고 진짜 본질이 맛이 없는 거예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물로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으로 받으면 신비한 은혜가 내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의 삶맛이 나고 행복하고 행복한 게 주체할 수가 없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전도야. 행복하시고 사람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